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지켜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런 각도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내용은 끝까지 살아남기 위한 일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소망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자선 사업을 하든 또는 그 사람이 어떤 그냥 일반적인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방법이나 정도의 차이는 다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법과 시각은 다르지만 다 그런 입장에서 살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인생은 그렇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을 나에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이 돼서 바꿔가는 이 사건을 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보면은 어떨까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고 그 새 사람이 거기에 부어지는 역사로 우리가 본다면 참 의미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22절을 잠깐 보시면 밤에 일어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힘겹게 모은 재산이죠. 이것을 에서에게 선물로 줍니다. 우리가 어느 삶을 살다가 보면 그 삶에 힘겹게 모은 것을 다 이렇게 놓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돈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뭘 물려주기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부를 위해서 또 그렇게 다 힘겹게 모은 돈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밤입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때죠. 밤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꼭 이것이 뭐 캄캄한 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인생의 어려운 때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쉬어야 될 때 일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이것을 23절,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이제 야곱이 먼저 돈과 가족을 앞세워서 보냅니다. 이유는 에서를 달래는 거죠. 에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야복강 강가에 혼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한 것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먼저 자기의 애지중지했던 돈과 가족을 먼저 보낸 다음에 나중에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후에 그가 먼저 에서를 맞습니다. 성경을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야곱일 때 돈을, 가족을 먼저 보내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이것이 하나님을 내가 뵌 분이엘이다, 얼굴을 뵌 곳이다. 처음 28장에서는 하나님을 또 만나잖아요. 먼저 그때는 베델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참 못된 인생에 하나님이 두 번 결정적으로 만나 주시는데, 하나는 베델로, 하나는 분이엘로 만나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즉 힘들 때, 어려울 때, 베델에서 만났을 때도 한밤이거든요. 근데 이제 야반 도주하듯 라반의 집에서 와서 마지막 인생의 골칫거리인 에서를 만날 때도 밤이었습니다. 그때는 또 분이엘이라고 그런 거죠. 그렇게 사람이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보시는 24절로 32절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씨름을 하죠.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은, 예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신 것처럼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호언장담을 하고, 결국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이제 비슷한 거죠. 야곱이 하는 이 가족과 돈을 먼저 보내서 에서를 달래는 문제.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자구책을 강구하지만 주님은 그리고 주님의 뜻은, 야곱을 향한 주님의 뜻은 어떻게든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허벅지를 쳐서 하나님이 그 야곱의 옛사람을 바꾸어 놓는 작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 허벅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어떤 거냐면 엉덩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둔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야렉이라고 합니다. 그 야렉이라는 말이 뭐냐면 남자의 정자가 들어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모든 것,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곳을 얘기하라. 여러분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애를 낳는다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허벅지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 얘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의 허벅지, 소위 말하는 고관절을 쳤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쳐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주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이후에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지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참 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봤듯이 왜 이 사람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태어날 때부터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말이 이 사람의 됨됨이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꿨다는 것은 옛 야곱과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야곱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뭘로 되느냐?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신약의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고백의 핵심은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든 야곱이든 새롭게 태어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야곱이 하나님보다 센가 하는 그런 생각을 예나 지금이나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 정체를 모르는 사람과 싸워 이겨서 내가 생존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야곱에게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강한 의지를 주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스스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 야곱의 본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질로 예수를 믿으면 그
그거는 예수의 십자가와 무관한 삶, 그냥 종교 생활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진짜 죽었다 살아났다는 의미보다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적용하시고자 하는 원리는 야곱과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후에 야곱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자기가 일어나서 절룩거리며 에서를 맞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서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에서와의 쌓여있던 원한, 이런 것들이 정말 눈 녹듯이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야곱이 보기에 신기할 정도로 에서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오는, 죽이려고 오는 자가 아닌 보호하려고 오는 자로 변해 있고, 야곱도 변해 있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한 사람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에서도 야곱도 함께 변하는 거죠. 이것이 참 묘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만 했던 야곱은 자신의 진짜의 모습을, 정말 결정적인 상처를 통해서 그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되었네, 점점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되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다를 거란 말이었습니다. 그 핵심에 항상 우리는 야곱강 강가의 주님과의 씨름의 현장 속에 있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새롭게 보이게 되고, 정말 어떻게 살지, 이제 죽었구나 하는 인생의 밤이라고 여겨지는데 해가 돋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시듯이 밤에 일어났지만 결국 그 밤을 지나서 해가 돋는 아침을 맞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바로 소망의 날이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간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사람도 바꿔 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해야 될 일은 옛사람, 욕심 많고 생존을 위해서만 살았던 나, 내가 바꾸지 않았던 기질, 성질, 그리고 어떤 편견이나 아집, 이런 옛사람을 하나님 나를 바꾸셔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나를 담게 해달라고, 이것이 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주시도록 제 옛사람이 무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옛사람을 쳐셔서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도록 성령께서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 나를 그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셔서 여러분의 삶에 밤이 아닌 아침에 해가 돋는 희망의 삶이 펼쳐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에서의 문제를 만나서 그가 몰라보게 180도로 바뀌는 역사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이 분이엘의 축복이었고 베델의 축복과는 또 다른 의미의 복을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옛사람이 죽고 그 자리에 부어지는 새 사람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도록
이 아침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셔서 그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레이시아 선교 헌금을 위해서 1여전대부터 3여전대까지 4여전대까지 2여전대까지 한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선교와 개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이온우 장로님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그 곳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이 확장되게 하시고 주께서 손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근심과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삶에서 하나님이 분이엘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물질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또 건강이 회복되어야 될 분들을 위해서, 송혜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주님 야곱의 이스라엘로 바뀌는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을 바꾸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밤이 있습니다. 정말 쉬어야 되는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당면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더 문제를 가중시키시는 것처럼 야곱의 허벅지를 치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변화된 야곱, 이스라엘은 실질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하나님 건국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헤아릴 수 없는 섭리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나의 지금까지의 기질과 성질과 모든 됨됨이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새 사람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